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고 5월달이 되면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다 보면 한 사람의 특별한 기도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작성한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메가더 장군은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의 연합군 지휘를 맡아서 패전이 짙은 전황을 반전시키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그래서 6.25 전쟁의 승리의 단초를 만들어낸 명장으로 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분은 매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근무를 했고 늦은 나이에 55세라고 하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55세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도 메가더 4세라고 하는 어린아이예요. 58세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손에 쥐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100세였는 이삭만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메가더가 아들을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 메가더 4세는 아버지가 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음악가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메가더의 기도문은 항상 들어도 우리에게 늘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버전이 너무 많아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버전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위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메가더 장군의 자신 아들을 향한 바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 시절, 우주 같은 시절에 자기 아버지는 슈퍼맨이죠.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10대를 벗어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아는 것과 하는 것보다 더 많구나. 매우 불완전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10대 때 가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대에 가게 되면 우리 시우가 20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다가 자신도 자식을 낳아 키우게 되는 30대가 돼서 지 품에 자기 자식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 말 중에는 맞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다소 우리 아버지 말도 좀 들을 말이 있기는 있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 중에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에서부터 이제 50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50대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를 이제 부재 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돼갖고 대소사를 이제 직접 관장을 하면서 50대가 되면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미 곁에 계시지 않아서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들어야만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은 거의 맞는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60대에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광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죠. 저도 50대 초반을 가고 있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이라도 감사한데 늘 저도 아버지 말에 참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메가다 장군이 자식을 위한 그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비해 자식은 아버지 부모들에 대하여 이기적인 사고에서 그죠? 그래서 그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륜의 대표적인 7천 덕목을 지시하는 삼강오륜에서 오륜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부자유친이에요.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말하는 부자유친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어떤 윤리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친함이 필요하다. 친해야 한다. 이 친자라고 하는 거에 한문을 잘 보시면요,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볼견자예요. 응? 예, 친할 친자에. 이게 무슨 거냐면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아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해갖고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어머님을 봉양하는데 어느 날 장날이 돼서 아들이 한 보찜에 나무찜을 치고서 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안 팔리는 거예요. 빨리 팔아가지고 쌀 좀 사고 또 반찬거리 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저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안 팔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더뎌지잖아요. 끝끝내서 해가 기울 때 겨우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난전에 가니까 좋은 식거리는 다 팔렸잖아요. 그걸 어쩌저쩌 사가지고 오는데 한참 걸어오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는 안 와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이 나무에 올라서서 노인네가 멀리 바라본다고 해서 친할 친자예요. 부모는 항상 어떻게 한다? 자식을 바라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문이 매우 오묘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해야 한다? 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륜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 간은 무엇보다도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키워봤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지 못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뜻 거스르는 것은 단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항상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는 것이죠. 내치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서서 언제 오나 내 자식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부자유친보다도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실례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주시고서 당신을 예배하는데 번제 제물로 쓰라고, 내 아들을 나를 예배하는데 번제 제물로 쓰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랄 일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하고도 그의 태도가 의외로 담담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 건 거지만은, 만약에 황 집사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주를 한 3년간 저 산속에다가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하면 3년이 아니라 3일도 안 돼요. 우리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이 일을 행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도 무겁고 관영했어. 절대로 날 수 없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다 라고 할 때에 자기 조카 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서서 하나님, 의인을 불의한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주님 가시는 길 막아서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멸하고 그래요. 거듭거듭 기도하면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 10명은요 하면서 하나님은 가직바랭이는 붙들지 않았지만 막아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관영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막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주님께서 너 내 아들 사랑한 줄 알아? 근데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예배받아야 되겠어? 번제로 드려 라고 할 때에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이를 당신이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조카 롯은 죽을까봐 거듭거듭 중재를 하면서 막아서면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살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가타부타 하지 않고 묵묵히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부모 자식 간의 친함보다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성경은 옳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가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설사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부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혹 자녀를 희생시킬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녀를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선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법칙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에 있어서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나의 믿음이 신실해서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대한 신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잘못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성공의 가도를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전처럼 막 행동하다가도 새끼손가락 하나 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한번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모든 이유와 원인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 네가 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을 때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이유와 원인은 모두 누가 제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시작해 가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끝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말하면 불행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종말은 세상을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멸망해갖고 파괴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날이에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이 미천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좀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아니에요.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수십억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하고는 적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하고 나하고는 친화해야 돼.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징벌을 받고 어떤 그런 징계를 받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잘 구슬러서 잘 보여야 해. 이런 생각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수준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여전히 찾아오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만 누구라도 인생의 파국을 면할 수 있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당신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소위 이야기하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양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죠? 대관령에 가서 한 몇 시간 양 치는 거 보고, 그죠? 뭐 사냥 치고 염소 치는 것만 이렇게 봤지 양 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세 가지예요. 목자가 그것은 뭡니까? 양을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양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악한 짐승이나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의 건강을 항상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지를 향해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을 데려가주고 악한 것과 방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만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늘 개척해서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해. 이 시편 23편의 문구.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목자상은 또 누구냐면 다윗에 대한 목자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목양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과 다윗의 신뢰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을 한단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해서 양을 구하다가 목자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위험에서 건져내주고 먹이를 잘 먹일 수 있는 용감하고 착하고 좋은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판박이처럼 박혀 있어요.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 용감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좋으시구나,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목자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단지 양을 위해 헌신하고 마냥 착하게 순진한 목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많아요. 주님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첫째는 뭐냐면 자신과 양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그래서 자신과 양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관계.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양 끌고 갔는데 양을 먹이다가 그 양이 뭐 구렁텅이에 빠졌든 뭔 잘못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목자가 그걸 구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럴까요? 그 하찮은 양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무리 이뻐도 개 구하려고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라든지 고양이가 아무리 이뻐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위험해서 그 양을 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자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달라요.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은 엄청난 차원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도 아닌 기르던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가치 있는 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자진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바꾸면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걸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조주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용도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 버릴 일이 없어요. 말씀 하나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얼만큼 대단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고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금이 가거나 흠이 나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그 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토기 때문에 목숨 버릴 일은 없어요.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너무 평가를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용도 폐기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는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런 말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good shepherd라고 해가지고 굿을 쓰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이라는 뜻은요, 특별하다는 것이, 고귀하다, 너희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뛰어넘는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구원을 펼치시는 역사는요, 하찮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견 구원하려고 내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주님은 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에게 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 뭔 미래가 있어서?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해 주신 대가로 주님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예요? 주님이 받을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시는 일이냐는 것이죠. 왜? 이걸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당신의 섭리와 언약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선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리 오스본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10가지의 잘못된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믿음이면 돼. 믿음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통로나 도구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의 원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불가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환난과 수렁의 공통덩이로 내가 빠지는 일이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정상적인 관계는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삶을 사는 것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분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가 나의 목자임을 알았다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알아들었다면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푸른 풀밭에 양들을 누이고 물가로 인도하지만 목자가 절대로 양의 입을 벌려갖고 풀을 뜯어 먹이거나 물을 집어 넣어주지를 않아요. 그저 푸른 풀밭을 인도해주고 양은 거기에서 뜯어 먹어야 되고, 물가로 인도하게 되면 양 스스로가 그걸 혀를 내어서 그걸 먹어야만이 풀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 선한 목자가 아무리 좋은 꼴을 보여주고 또 맑은 물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 닫고 눈 감고 먹지 않으면 그 양은 계속 뭐가 됩니까?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길 잃은 양은요, 목자와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찾기도 쉽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목자를 스스로 거부하고 이탈해서 불행을 자초했다면, 또 싹군에게 속아서 목자를 임으로 떠난 상태라면 그것을 되찾아오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이 다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 잡혀먹이기도 하고 싹군에 의해서 팔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을 다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에 가 있고요. 싹군에게 붙잡히면 스스로 도망 나올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선한 목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빼서 오든지 데리고 와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단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늘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목자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권역 안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의 뒤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는 뭡니까?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양을 때리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에게 자신이 똑똑하다고 지팡이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잘못했을 때 때리실 때는 기꺼이 맞고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지팡이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 인도 없이 양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일례로 참 진리와 거짓은요, 처음부터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진리와 거짓은 이유사하고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는 동일한 방향으로 갑니다. 참과 거짓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꺾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확 꺾일 때 엉뚱한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을 깨어 죽음으로 모는 사탄 같은 사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교회 안에도 사꾼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첫째는 사탄,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적하는 인간이 있어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참소한다,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막 만들어갖고 부풀려갖고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마귀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놈은 마귀짓 할 때는 뭡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아이고 저거 사탄 같은 놈은 뭐야?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세 번째, 시험하는 자. 이런 말 저런 말로 유혹하고 미혹해갖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와요. 대적하는 모습으로, 중상모략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는 뭔가 미혹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진한 양이, 어리석은 양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서 이게 사탄인지 마귀인지, 예? 시험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에게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소에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원래의 계획을 따라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요? 욥 보면 아시잖아요. 욥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 현장 속에서. 그의 욥이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져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처하게 된 고난과 환난의 동기가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나의 환난과 고난은 자신의 동기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돌아버립니까? 하나님, 난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서, 욥기 3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정상적인 믿음, 마음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원인과 이유를 몰랐지만
여전히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이 뛰어나서거나 노아가 뛰어나서거나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3장 초반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오늘 설교 듣는 분 중에 12명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탐꾼의 이름을 12명 다 알고 계시는 분? 저도 몰라요. 민수기에는 쓰여 있지만. 그런데 12명 중에 몇 명만 알고 있어요? 두 사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 중 2명의 이름은 세대를 계속하면서 전해지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단 한 번 민수기에 기록된 다음에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이름이 왜 사라졌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은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 살고 있는 게 너무 급급하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고 현실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믿어지질 않았어요. 첫째, 10명의 이름이 사라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뭡니까?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걸로 가요? 멸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절대로 자신의 양을 몰라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양이 자신의 목자를 몰라볼 수도 없습니다. 성도로 기록되고 있다면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로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